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울이 보낸 이 골로새 편지의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 시대에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신실한 일꾼 7절 8절에 두기고라는 성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여러 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 출신, 즉 토박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 당시 신부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빌레몬이라는 집에 속한 종이었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죠, 빌레몬이. 근데 그 집에서 아마 종으로서 그 당시 불만을 품고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노예 가운데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 당시에 많은 집안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 자유가 없고 평생토록 일을 하고 구속당한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마 법에 뛰쳐나가다가 잡히면 그 종들은 붙잡히면 엄벌을 받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살기 위해서 멀리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도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 오네시모가 놀랍게도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로마 도시의 점으로 있었던 그 바울을 만났다. 이 확률적으로는 여러분 아마 태평양 바다의 모래 하나 같은 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 인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투옥 중에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완전하게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성경에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 아주 놀랍게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지금 쭉 쓰고 있잖아요. 쓰면서 주인 이 빌레몬에게도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스입니다. 그 빌레몬, 사람 이름이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스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편지가 두 개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두 통을 종 오네시모가 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바울이 오늘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동행하면서 골로새서 서신과 빌레몬서 서신 두 개를 들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 9절 말씀, 그들이 누구요?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가 여기 있는 일, 지금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을 다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게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요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자유인과 종의 신분은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 바울이 오늘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뭐라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요?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로마 사회가 정해놓은 차별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아버지를 통하여 오늘 형제된 것을 오늘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신실하고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오늘 추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에 가서 주인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겪고 체험하고 알게 된 변하게 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너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럽니다. 전에는 너희들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너희들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인 집에서 도망친 노예는 로마 사회의 체계를 전복시키는 사람으로 알고 로마의 법은 강력하게 다루었습니다. 주인의 집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간 못된 사람,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하게 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 그럽니다. 신복, 이게 뭐냐면요, 심장이라는 것.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는 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한 이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 바로 답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노예가 도망쳤다가 주인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지만 복음 때문에 다시 주인의 노예로 돌아가는 이 쉽지 않는 결단을 이 오네시모가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만이 노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진정 사람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요즘 정부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지금은 2단계에서 2.5단계라고 올렸습니다. 정부의 법대로 교회도 협조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또 인터넷 영상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사업은 힘들고, 사업체는 문을 닫고, 학교도 이제 휴가합니다. 그죠? 폐지합니다.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숫자가 이 시간에는, 전에는 가득 찼어야 될 이 자리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지 않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 속에 불안감은 증폭됐고, 또 무책임한 사람들도 나타나서 이 코로나19 위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방식은 물론 신앙생활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 3월 달에는 조심해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가 우리 대구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죠? 나오는 사람들이 좀 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중국의 우한 지역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회도 여러 개 있게 되면서, 그리고는 서울 경기권 지역에 확산되면서 현장 예배가 지난주부터 2주간 지금 금지되고 다음 주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역사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대다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정부의 방침을 따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가정에서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정부와 언론들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발 확진자 증가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까? 모르는 성도들이 깜깜이 이 확진자들이 밖에 있다가 교회에 모였다가 여기에서 혹시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교회 건물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겁니까? 검사했다 교회 성도라고 걸리면 교회에서 다 일어난 교회발 오늘 코로나입니까? 목회자로 답답한 심정 많아요. 정부가 하는 일 수칙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관해서 언론이 교회에 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십시오. 코로나가 교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많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그 가운데 집어낸 것이 교회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 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우려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당 방역 청소와 실내 곰팡이 청소를 오늘 전문가 한 분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가 기꺼이 헌신해 주셨어요. 무료로. 아주 전문가가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셨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수고의 땀들을 다 흘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파트 지역에 있어요. 근데 우리 주중에도 성도들이 가지 않고 수칙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에 교역자들이 저녁에 사무실에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교회 불이 켜져 있는데 그걸 신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았던 관공서에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교회에 찾아온답니다. 교역자 몇 사람이 사무실에 교회에 불이 켜졌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한다고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과 오늘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요즘 교회를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는데요, 괴롭고 힘듭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데 어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자꾸 교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왜 저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도 무익한 곳입니까? 백범 김구성생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말씀적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도 교도소에 수많은 교도소를 늘려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회와 세상과 가정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무익한 사람, 구제 불능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오네시모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또 다니는 직장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오네시모처럼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바꾸어 놓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절망과 낙심이 소망과 꿈으로 바뀌어지고 깜깜한 어둠이 광명의 대낮으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쓸모 있어야 귀한 겁니다. 사람에게도 무익한 사람은 쓸모없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자꾸 근심을 주는 문제 있는 자녀, 이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어디에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동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 이 예배 영상을 들으게 되므로 이제 건의가 좀 들어왔어요. 목사님, 영상을 좀 바꾸어 주세요. 목사님이 영상할 때 이 찬송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자막이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방송 장비도 부랴부랴 만들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더 좋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기도 영상도 좀 찍어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좀 1차적으로 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에 이제 이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트북이 사양이 좋아야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되는데 우리에게 모든 노트북을 제 노트북까지 합해도 이 사양이 오래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학교에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그게 최신입니다. 근데 그 사양을 이제 전부 다 세팅 다 포맷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고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깔고 그리고는 그 영상을 찍어서 한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준비하고 숙련되면 이제 더 잘 만들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도움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전부 다 포맷하고 다시 이제 막 구동시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 4일 걸렸어요, 진짜. 3, 4일. 어제까지도 막 안 되는 이 컴퓨터를 막 프로그램을 깔고 막 만들고 또 지나간 프로그램을 깔으니까 또 충돌이 생겨서 버벅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노트북이 아무리 크고 소리가 아무리 빵빵하고 살 때 굉장히 비싼 거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내게 무익한 노트북이 된 겁니다. 쓸모없는 노트북이 된 겁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대로 다 발휘해주는 유익한 노트북으로 그렇게 꾸미고 영상을 완성했을 때 얼마나 그 컴퓨터가 고맙던지요. 여러분, 하물며 기계도 쓸모가 있어야지 쓰여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 또 남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인생, 무익한 인생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된 겁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종이었고 성공의 종이었고 건강의 종이었고 물질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된 지금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동그라미 찾아보면 약 2,000명의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근데 그 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유익한 사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무익한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던 그런 사람들도 섞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전에는 무익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하게 바뀌어진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에는 아주 유익한 사람입니다. 학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유대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즉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먼 나라 아람 지역으로 가는데요, 정오에 대낮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그 광선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는데 빛이 쫙 비추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소리는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성도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즉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당하는 걸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진 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묻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하여 눈이 어두워 실명당했죠. 그러나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해 줌으로 눈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너를 부른 것은 이제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사명을 준 것이죠. 무익한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때부터 무익한 사울이 유익한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온 로마의 세계를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먼 훗날에는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까지 그리게 됩니다. 평생토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익했던 세상만 바라보았던 관점이 바뀌고 하늘의 관점,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오게 된 겁니다. 빽빽한 군대가 한밤중에 이 도단성, 조그만 성 주변을 다 둘러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딱 쳐들어가려고 군대를 보내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저쪽 산으로, 저쪽 계곡으로 아람 군대가 온다 하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엘리사 하나 사라지면, 선지자 없으면 이 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이 도단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뛰어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주변에 보면 적들이 지금 가득 쳐들어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가 보는 걸 너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너는 보이는 것만 보느냐.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것 이 종도 포기해 주세요. 그러자 종의 눈이 딱 뜨여지게 되는데요, 세상 너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는데 그 군대 뒤에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천군 군대가 쫙 둘러서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한 것이죠. 그러자 눈이 떠여진 순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종은 깜짝 놀랍니다. 와,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구나. 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구나. 야, 이런 영의 세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종이 그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자, 영안의 눈이 맑아지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지평선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영안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시력 교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현재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투자하기에는 짧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본 사람은 오늘 이 땅의 삶이 너무 짧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갈 그 천국을 오늘 이 짧은 세상에서 준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곧 천국 갈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면 오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갈 고향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보았고 보고 있고 우리가 갈 것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흠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책임감 있게 이 땅의 시민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내 대화, 내 말하는 것과 내 하는 이 동기와 내 목표와 이 모든 것은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받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까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하늘의 보물이 사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이 사여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의 내 돈과 내 재물과 내 재능 등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 일에 투자할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할 겁니다. 영원한 관점은 이렇게 우리의 태도도 변화시킬 겁니다.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직면하더라도 말씀,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훗날 이 천국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운 결혼 생활도 고수하고 병든 부모나 자녀를 돌보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금 또 힘든 일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빛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덧없는 업적과 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자신을 헌신하게 될 겁니다. 교회 일에 헌신할 겁니다. 신앙생활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진실하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겁니다.
주어진 남은 삶,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익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교회도 세상에도 유익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끼치는 사람, 덕이 되게 하는 사람, 신앙의 격려를 주는 사람, 설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신앙이 지쳐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부든하게 경주하셔야 됩니다. 가딱 잘못하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원히 우리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지키자고 하면서 우리 영혼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정령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죽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족의 신앙에 여러분 전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 답답하고 힘드시면 우리 전원의 숲으로 오십시오. 직장에 매일 가듯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듯 이 교회도 오십시오.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혐오의 곳이 아닙니다. 만평숲에 오셔서 얼마든지 비대면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 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답답한 그 영혼을 이곳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다친 영혼이 뻥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뻥 뚫어내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신앙의 7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사시렵니까? 가정에서 유익한 남편, 덕을 끼치는 아내, 말씀대로 살고 꿈을 가지고 신앙의 다니엘처럼 유익한 자녀로 이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